좀 자주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홍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또 오늘은 또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란 걸 어떻게 정의하면 돼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인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근데 우리 제 올 때마다 그러니까 황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 전에도 한 번 왔었는데 그때도 황 집사님 기도하시더라고. 제가 이거 세 번째 왔나?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할 때 복잡하면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여기 보면 나이 진짜 오래 못 살았어요. 하기야 뭐 오래 살아도 어떤 사람은 지겹다 할 것이고 뭐 오래 살 수 있으면 좋다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어머님이 치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만일 건강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만일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40년을 아주 팔팔하게 사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정말 힘있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이 5장을 보면 오래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5장 이야기는 오래 사는 것을 연구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 나이가 몇 살이죠? 959? 예? 960. 아주 쉽습니다. 9자를 거꾸로 돌리면 뭐예요? 67. 또 6자를 또 거꾸로 돌리면 969세 살았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천세 가까이 살더라도 결국은 뭐 했더라?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50을 살다 죽으나 뭐 500을 살다 죽으나 천세를 살다가 죽으나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말해주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여기 보면은 계속 아담이 그 다음에 셋, 에노스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동사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낳았더라. 또 그 다음에? 아니, 그 앞에. 아니, 그렇죠. 살아야죠. 아니, 낳고 죽는 법이 어딨어.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이제 부모가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자녀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이제 다 아시네. 이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 very simple.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태어났다는 말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 여기 더 강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은 죽었더라고요. 죽었는데 찐빵이로 알려진 최이준 알죠? 모르시나? 근데 우리 시대보다 조금 더 윗사람 시대인데, 그 사람이 무엇으로 유명해졌냐면 인생은 나그네께 그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제 그 노래 하니까 아시네. 근데 거기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누구는 누구로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않고, 아담이 셋을 몇 세에 낳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어디서 나아졌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줄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결국은 누구하고 만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여기서 아담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자, 이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좀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는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성경을 쓰라고 하실 때 보면 주도 면밀합니다. 요셉이 즉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는 요셉은 육신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없지. 왜냐하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누구하고? 성령하고. 그래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헷갈리네. 그래서 누가복음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뭐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하향시로 내려가는가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예수의 이상은 이제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이상, 즉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위에 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끝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은 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라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요셉이란 이름을 낳았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상은 똑같은데 그 이하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은 누구의 족보요? 아버지? 요셉의 족보라면 누가복음은 누구 족보요? 어머니 되는 마리아 족보예요. 근데 이 마리아도 올라가다 보면 누구하고 만나면 다윗과 만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족보도 올라가면 마리아로 태어나도 결국 누구의 후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도면밀한지 몰라요. 근데 이 마리아 족보에 보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래 놓고 아담의 이상은 누구더라?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봉양은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갈 곳도 어디예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회복이라는 의미거든요. 잘못된 것을 원래로 돌아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돌아갈 봉양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돌아올 봉양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지고 그 다음에 죽는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태어나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죽는 것도 선택해서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택해서 죽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한테는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간혹가다 우리가 살 때요. 인생을 이렇게 쭉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뒤로 거슬러 봐도 돼요. 자살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살자. 그런 사람한테는 좀 뒤로 돌려서 좀 읽으라고 그러고 싶어요. 자살이 아니라 뭐예요? 살자.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사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태어나서 죽는 것은요,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지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사는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타락한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에요. 다 같이 수고 그러면 알죠.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때 이제 우리 사는 동네가, 우리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란 뭐예요? 에덴이란 말은 행복이라는 의미예요.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저 천국의 삶은요, 행복한 삶이고 기쁨의 삶이잖아요. 그게 인생은 누구든지 살면서도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돈도 벌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뭐해요? 자식도 놓고, 또 누구도 만나, 배우자도 만나고 행복해지려고 보니까 만나서 결혼한 첫날부터 싸워.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동산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울타리라는 의미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란 행복의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는 누가 대주시했다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대주시는 거예요. 울타리 대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걷어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도 나는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사건이 뭐예요? 타락 사건이잖아요. 물론 이제 타락 사건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기를 떠나버린 인간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들이 나를 떠났어. 에덴의 울타리가 되는 나를 떠나는 너희들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수고로운 삶을 살 거라고 선언합니다. 왜 수고로운 삶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들은 수고로운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건데, 이 수고로운 삶이 무엇과 무엇이 동반되냐면 그 수고에는 고통이 동반될 것이고, 그 수고는 땀 흘리는 수고가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면 그래요. 나를 떠난 너희는 수고로운 인생, 고통과 땀이 동반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비슷한 말을 우리 기독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야기해요? 다른 종교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교 이야기에서 석가모니가 뭐라고 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 로, 병, 사 이러잖아요. 태어나서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태어나고 죽는 문제는 뺍시다. 그러면 뭐 내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그냥 있어서 젊은 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나는 영원한 청춘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거울에 오래간만에 내 얼굴을 쳐다보니 뭐가 있어요? 머리도 하얗고 주름도 생기고. 제가요, 제 와이프 25살 때 사진을 여기다 넣어갖고 다녀요. 여권 때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보다가 오늘, 아니
같이 살면요, 이게 늙어가는 줄 잘 모르더라고. 늘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우리 홍 목사님도 지금 오래간만에 뵀는데, 아까 그랬어요. 조금 늦게 늙었네. 왜 그러냐면, 근데 늘 가까이서 보는 사람은요, 30대 만난 사람은요, 맨 30대 그 모습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하고는 같이 사니까 안 늙은 줄 알았는데 어쩌다 이 사진을 보니까 안 늙긴 늙었어요. 이게 맞잖아요. 늙었어요. 그거 병들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불교 세계에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부동을 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아요. 수고로운 삶이고 때는 고통스러운 삶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도대체 이러한 고통이 수고로운 삶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그 근원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뭐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수고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죄입니다. 할렐루야. 다 또 맞추고 오늘 박수 좀 쳐주고 그러세요. 박수 아무도 안 치네. 그럼 나 혼자 쳐요? 하여간 그렇잖아요. 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뭐 내가 단순하게 뭐 거짓말 좀 하고 내가 좀 나만 뭘 못 사귀고 이런 게 아니죠. 누구를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어쨌든 우리는 죄 때문에 수고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통이 동반되고 땀이 동반되는 이 수고로운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여기 있는 분들 보면 내가 뭐 악을 행하고 그러고 살지는 않잖아요. 나는 힘껏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뭐로 끝나요? 죽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이게 이제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인생은 뭐하다? 허무하다. 전도서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 아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Under the sun.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는 삶이란 이런 말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니 또 헛되도다. 헛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체는 있어요. 그 김광석인가? 거기 보면 서른재미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가 굉장하게 아주 괜찮은 시입니다. 그게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또 하루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러던가 그러면서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그런 가사가 나와요. 자, 담배 연기를 탁 품어요. 그러면 그건 실체예요? 거짓이에요? 연기는 실체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손으로 딱 잡으려면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 전도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겨울이 돼서 창문에다가 입김을 확 불어요. 그러면 입김이 딱 서립니다. 그 입김은 실체예요? 거짓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나온 입김을 손으로 잡으려면 잡혀요? 안 잡혀요? 이래서 헛되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면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물질이라든지 모든 게 다 실체예요. 그런데 결국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요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다 두면 꼭 두 가지를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허무한 것이 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뭘 느낄까요? 두려움이에요.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누구한테서 왔어요?
그랬는데 내 본체를 모르잖아요. 내가 돌아갈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죽고 거기에서 흙으로 묻혀서 모든 게 끝나버린다고 그런다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끝나버린다면.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물론 내가 인생을 살아오다가 다른 사람과 헤어지는 게 싫고 그 다음에 내가 이루어진 것을 빈손으로 죽는다는 게 싫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게 죽고 나면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죽음 위에 어떤 세계가 또 있다 그런다면은 내가 그 세계 어떤 세계를 갖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종교가 생겨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인생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근데 문제는 두려움이 왜 생겨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이 심판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가야 할 장소는 두 군데밖에 없다 그래요. 어떤 분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들이 구원받고 또 다시 천국으로 옮겨갈 기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아무리 들여다봐서 없습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간혹 물어요.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요건 못 믿으면요. 신앙생활이 갈팡질팡합니다.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게 살아계시겠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까? 내가 그랬으면 예수 믿는 것을 이따구로 믿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실은요.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을 멈춘 거예요.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갈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지옥의 세계로 떨어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인생을 헛되다 그래놓고 마지막 장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청년의 때에 따라합시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여기서 청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아까 이야기를 했죠. 969세, 1000세 가까이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생은 뭐 하더라?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죽는 길에서 사는 길이 있다고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왜 살았어요? 누구와 동행함으로?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 또 등장하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은 가인이 나와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그래도 살려주겠다고 굉장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롯 땅에 거합니다. 그리고 롯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데 그 성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에녹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가인이 롯 땅으로 옮겨가서 낳은 첫 아들이 가인이에요. 몇 번째 아들인지는 몰라요. 근데 롯 땅에 가서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에녹이는 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성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의 성은 뭐예요?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성이 뭡니까? 돈이 그렇죠.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기의 이름일 수도 있고 뭐래도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 하다 없으면 나는 건강을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지켜줄 줄 믿고 내 부모를 잘 키웠더니 아들이 잘 됐어요. 그 아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러나요, 어떤 것도 죽음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이 에녹은 자기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성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은 뭐 했고? 죽었고. 5장에 나오는 에녹은 뭐예요? 누구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았다 그랬어요. 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안 듣고 그냥 오늘 장로님 열심히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무드셀라 이야기 다음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범했잖아요. 범했는데 여기에서 사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야, 내가 너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줄 터이니 너는 저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방주 안에서. 이 방주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그 홍수 가운데 속에서 방주 안에서 노아의 8명 그 식구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는 엄연한 사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왜? 죽는 게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끝냈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오면 할렐루야 하고 좋아할 사람. 왜 손 아무도 안 드네? 예수님 지금 온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천국 안 갈 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기분 좋은 사람 손 안 들어요? 손 들어봐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에녹같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시면 죽음도 안 맛보고 그냥 갑니다. 나는 내 살아 생전에 좀 오시면 좋겠어요. 나 육신의 죽음도 죽기 싫거든요. 그냥 그분이 오시면 좋겠어요. 권사님 안 그래요? 지금 오시면 말이요. 저 이쁜 저 미소를 가지고 말이요.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얼굴이 변해.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생이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수고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란 없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의 돌아갈 우리는 어디서 온 줄 알고 어디로 가야 할 본향을 압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갈 인생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또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이 인생, 이 세상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우리가 돌아갈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깨닫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이 사실을 굳건히 확신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발자취가 승리해가는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난 그 근본을 분명히 알고 때로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인생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맡겨놓고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당할 때에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어 오늘도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들의 걸어가는 발자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